편안하게 들으세요. 제 이름이 평안이니까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고 또 우리 모두 행복한 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베스트 라이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베스트 라이프는 그 두 문자어로 뉴 스타트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PM 선교사를 하는데 그 뉴 스타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들어가잖아요. 중국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나 외국인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베스트 라이프로 두 문자를 바꿔서 사용하는데 오늘도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보인다. 인간 회복. 네, 오늘 내용들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 기별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자연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얼마나 앞선 기별인가. 우리가 뉴스타트 기별은 1세기 반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실제로는 최첨단 과학이나 의학이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기별인가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병 걸리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 어떤 병에 걸려서도 나을 수 있다. 병에서 나오면 재발 안 되고 살 수 있다. 그냥 몸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도 확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제 생애의 또 체험을 통해서 간증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4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류가 쌓아놓은 이 과학 기술의 금자탑을 완전히 짓밟고 무자비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저도 이제 한 80여 년 생애를 살았는데 1세기 가까운 생애를 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자존심이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확실한 해법도 없이 당하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 근데 코로나19가 재앙인가요? 축복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디딤돌 삼아서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길을 찾아서 나갑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정말 부질없는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번 이 땅을 흔드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이 딱 한 가지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학과 선택이 필요 없잖아요.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막 마음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다가 아무거나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에 좋은 식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르는 입장에서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죠. 물론 레위기서 11장에 의거해서. 근데 제 몸에 종기가 나는데 왜 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종기가 나고 또 없어지면 또 나고 그러는데 제가
고기라면은 4발 달린 것은 책상만 빼놓고 다 먹었고 날개 달린 것은 비행기만 빼놓고 다 먹었는데 그렇게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식사를 바꾼 다음에 한 반년쯤 지나니까 거짓말같이 종기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축복을 얻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63년 지나도록 제가 이 식생활에 대한 꾸준히 건강식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물론 제 자신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드릴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60여 년 동안 아파서 약을 먹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체중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결과는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반세기 이상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1980년 79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전국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렸는데 이제 학생이 없는 교정을 이렇게 지키면서 교육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미 들은 말이긴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제 마음에 새롭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서 일그러졌는데 바로 그 잃어버린 형상을 우리 인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 몸과 마음과 영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구속사업.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마음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몸도 건강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1980년 그때부터 건강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우리 대학의 교직원 한 분이 위암 진단을 받고 뭐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도 안 되고 죽음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이 지내게 됐는데 저희 집 사람이랑 문병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온 방을 그때 지금 이제 태강삼육에서 가까이 있는 사택이었어요. 온 밤을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문병하러 갔지만 한 말씀도 못 드리고 방 한쪽 구석에 무릎 꿇고 30분 동안 앉아서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저분의 아픔을 저에게 주시고 저분의 아픔에서 좀 해방되게 해주시라고. 근데 한 30여 번 지나는 사이에 그때 당시 제가 천연치료에 관해서 이제 와일드나 유치파인이나 또 위마나 로마린다나 그런 데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흥미있게 보는 때인데 아 이때 이런 천연치료제를 사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 생애에 그거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은 많이 사용했겠지만 저는 또 누가 이렇게 사용했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책에서 읽은 대로 불을 피워서 숟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컵에다 한 수저 타서 시커먼 물을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러고 그분도 그러고 그 시커먼 물이 뭐냐고 묻거나 대답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약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받아들고 기도를 하고 딱 마셨는데요. 1분도 안 지나가지고 통증이 탁 꺼졌습니다. 그자 이분의 눈에서 막 낙수물처럼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면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밥상 위에 있는 그 약봉지나 이런 걸 지키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뉴스타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분에게 적용을 하고, 특별히 구강 체온을 39도 이상 올리는 전신 찜질 이것도 하고, 그래서 한 2달 동안 지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 가지고, 그 원래 진찰받았던 우리 36 유생병원에 이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암덩어리들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우리 집에 이제 환자분들이 막 찾아오시는데 계속 오시면 가시란 말을 못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15년 정도 우리 집이 환자들과 함께 사는 가정형 요양원이 됐습니다. 이제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인간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봉사하신 내용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요약해 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aling, teaching, preaching among the people.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즉 의사로서, 교사로서, 목사, 이렇게 목사로서, 또 상담사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셨다. 예, 영감에 그래 보면은요, 예수님의 봉사의 우선순위, 설교는 조금 하고 가르치는 것은 많이 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세기 반 전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8가지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8가지. 우리가 그 위마 대학에서 1978년 그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 두 문자어로 뉴스타트라는 말을 만들었죠. 여기에 참된 치료제, 또 천연기의 치유력,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베스트 라이프라는 두 문자어로 뉴스타트와 똑같은 말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해놨죠. 한 줄. 이 내용이 아주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핵심 내용들을.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21세기 들어왔잖아요. 21세기의 최첨단 과학의 흐름은, 하나는 셀룰라 몰리큘라 메디신, 세포 분자 의학, 또 하나는 전 전제적인 인간 회복. 이것이 이제 이 최첨단 과학의 흐름입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미스 교수가 세포 내의 자가 포식 과정을 연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우리 세포가 이 불필요한 물질이나 노폐물을 만나면은 딱 집어 싸가지고 세포 내 리소좀에서 이거 분해시켜 버려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노벨 생리의학상 의학 그 상의 연구 분야는 세포 분자 의학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나 연구소, 또 학자들, 이런 과학 저널에 발표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근래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사람들인데, 대부분 세포 분자 의학에 관한 연구들이고, 여기 세계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들 있잖아요. 사이언스, 네이처, 또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잡지들의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뢰를 들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은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여기서 암에 대한 Cancer Update from Johns Hopkins라는 자료 리포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과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암 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차단해서 암 세포가 굶어 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 세포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좋아하는 것은 안 주고 싫어하는 것만 주면 암 세포가 굶어 죽는다. 이게 재밌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내면에 가서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5천 개 내외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면역체들이 있어요. NK세포라든지 또 P53 유전인자라든지. 근데 학자들이 우리 몸에 이 세포들끼리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붉은 점점들이 영양소거든요. 영양 균형이 잡히면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근데 의사소통이 잘 되면 헬프 피드미 그래야 되는데, 이 영양 결핍 상태나 다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글자가 아닌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몸에는 세포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여기는 이제 NK 세포가, TC는 암 세포입니다. 타켓세알. 딱 수용체로 걸어 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는데, 절대로 NK 세포가 암 세포를 선제 공격은 안 합니다. 암 세포가 동의를 할 때만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또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상태로 돌아갈 때, 암세포는 그런 환경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의학적으로 아포프토시스라고 그래요. 세포의 자발적인 죽음. 그리고 이 세포의 이 아포프토시스 현상을 추진하는 또 기능을 하는 게 P53 유전인자예요. P53은 DNA 나선형 고리가 가운데 끊어졌잖아요. 그걸 딱 수리를 하고 암세포가 만들어지면은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져가지고 핏줄을 타고 암이 온몸에 퍼지는데, 신선 혈관을 막아주고 우리 몸에 그 생체 리듬을 조절해 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세포 분자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전제적 인간 회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말하는데, 이제 근래에는 영적인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제적인 건강,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샌디아고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한 40km 지점에 오아시스 호프 희망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영적, 세포 분자학적 이런 통합 접근을 합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 4분 30초짜리 영상을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셸 터커 씨는 살 수 있는 날이 몇 주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포기하는 대신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천이 6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2017년 8월 미셸 터커는 진료실에서 종양 전문의가 했던 말을 모두 기억합니다. I was told I had about 4 weeks to live, to go home and get my affairs in order. 46살, 새 아이의 엄마인 미셸은 오래전부터 암과 싸웠습니다. 암은 가슴에서 시작해서 갑상선, 그리고 췌장까지 전이됐습니다. I figured I would take my children maybe to the beach for the first week of those 4 weeks and just sit on the beach. But at the same time, I had the attitude of like, who are you to tell me my expiration date? There's only one person that can do that, and that's not a doctor. No offense to medicine. That's the man upstairs. 미셸은 필사적인 노력 끝에 대체 의학으로 치료하는 오아시스 오브 호프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If you get diagnosed with cancer, you're not going to travel to Tijuana, Mexico. But when they have reached a point where the doctor is saying, we really can't do anything else for you, this is a typical person that comes to Oasis of Hope. 샌디에이고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야 하지만 미셸은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통해 삶의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From the moment that you walk in the doors, you feel this overwhelming spiritual presence. There's the pastor that sings with you, they pray with you, you become a family. 현재 미셸은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오브 호프 병원은 1963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작관 의사 어네스토 콘테레라스는 암 치료에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의 아들인 종양 전문의 프란시스코 콘테레라스가 병원장입니다. My father felt that the reason for the failure in oncology and medicine overall is that we have become just mechanics of the human body. 어네스토 콘테레라스는 그리스의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 병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병원의 핵심 이념이 된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종양학은 종양을 없애는 데 집중하지만 그는 육체 회복만큼 환자의 영적인 회복을 중요시했습니다. So there is no other clinic in Tijuana that actually has a pastor on the payroll
praying for patients every day, opening with praise and worship. 어네스토 로페즈 목사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거닐며 환자들의 영적 정서적 필요를 채웁니다. A lot of miracles, miracles of healing, miracles of salvation. 병원은 기존의 치료법과 함께 전신 온열요법, 오전요법, 수지상 세포 면역요법 등의 대체 치료법을 병행해 지금까지 60여 개국에서 찾아온 암 환자 10만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The majority come from the United States because we're just across the border from San Diego. 병원의 영양사인 로사 테사다는 항암에 도움이 되는 식물 기반 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90%가 채식 기반입니다. Okay, so we don't want to make anybody feel like you have to leave your old life back. Just let's add some new, more greens, more vegetables, and then just kind of enjoy food and go along with it. 병원은 옥상 정원에서 채소를 재배하며 환자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So what we do is help them to see, hey, you can make very healthy dishes very fast and very easy. 대체 의학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는 일부 대체 치료법이 암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환자가 치료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오아시스 오브 호프 병원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지만 모든 환자들이 같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콘테레라스 병원장은 모든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치료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hope is a very powerful tool, and that all patients should have hope. 콘테레라스 병원장은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I cannot guarantee anything. I cannot guarantee anything for myself. The only thing that I can guarantee is that I'm going to sit with you and I'm going to do everything possible and I'm going to negotiate with you for life. And God will decide yes, no, or maybe.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참 군더더기 없이 핵심 내용들을 쫙 보여주는 영상을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희망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95%가 말기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병원에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환자도 췌장암으로 4주밖에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딱 느끼고 거기는 의학적으로나 이제 성경적으로나 모든 면에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사람을 고치는 데 집중하고 참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제 서재에 Dismantling Cance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냥 꼽아봐 놨다가 보니까 이 병원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수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 병원처럼 만들고자 하는 꿈을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병원에 오면은 전통 일반 의학적인 치료보다 3배에서 10배가량 치료 효과가 좋아요. 이 병원의 의사들은 두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do no harm, 그다음에 love patients as yourself. 생명 존중 사상으로 부작용이 없는 자연 치료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병보다는 환자를 중시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것들이요. 이 오아시스 희망병원은 재림교회 병원이 아니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들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여러 연구기관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이렇게 봤는데 UCLA 브레슬레오 박사가 7가지 생활 습관을 하면서 7년 동안 9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7가지 법칙이 우리 뉴스타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 법칙대로 살면 11년 더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과학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여기도 신체적인 것만 딱 언급했어요. 한국이나 세계암연구기금도 신체적인 것만 딱 언급했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 보고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환경적. 우리 뉴스타트 기별도 세계보건기구도 그러고 우리 그림에 가려져 있는데 뉴스타트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 예방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방식은 입체적인 인간 회복입니다. 과학적, 자연적 사랑, 과학과 사랑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이런 최첨단 과학을 이용하는 과학 치료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자 의학을 도입해서 치료하고 오진을 최소화하고 또 정상적인 항상성 회복,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생력이거든요. 화이트분이는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시작하자마자 우리 안에는 면역 균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력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자연 치료라고 하는 것은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항암 치료는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효과보다 더 커요. 대부분의 약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없는 자연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 몸이 병을 스스로 치료하도록, 이게 정상적인 항상성 작용, 균형 잡힌 면역력이라고도 말하고, 한스 셀리는 적응력이라고도 말하고, 우리 예언의 신에는 이 활력, 바이탈 폴스, 바이탈리티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사랑 치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병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 기적을 일으켜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몸에서 창조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천연치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을 고치는 데 집중해요. 병을 고쳐놓고 사람을 안 고쳐놓으면 대부분 다 재발되지만, 병은 안 고쳐도 사람이 회복되면 병은 저절로 낫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근본 치료, 증상 완화나 또 임시 방편이 아니고 완전한 회복을 추구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연치료에 대해서 이런 컨셉션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천연치료는 목표가 인간 회복이고 8가지 자연 치료제들, 이걸 3가지로 나누면 가장 자연적인 요소, 물, 공기, 햇볕은 환경 건강,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해당되는 거, 음식, 운동, 휴식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마음. 이 중에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환경은 우리가 오는 대로 찾아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연치유를 체험하려면 청정지역으로 찾아가야 돼요. 여기에 시골 생활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연치유력,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은 스스로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체의 치유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또 임뮤니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 해독, 영양균형, 면역균형이 오면 병을 이긴다는 거죠. 근데 현대의학적인 진단은 신체적인 진단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타트 내용을 가지고 전 전제적인 진단법을 개발해 가지고 10여 년 전부터 병원이나 또 힐링 캠프 할 때 사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라이프, 뉴스타트 8가지 내용이 전부 다 디톡스입니다. 해독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처방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면역 균형이 오면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스트 라이프 천연치료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8가지 치료제들은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여놓는 치료제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내부적인 치유력이 있는데, 이게 항상성, 면역력, 적응력, 활력, 생명력이라고 그러는데, 영감의 글에는 이거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로 병을 치유할 때 뉴스타트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뉴스타트를 주신 분이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럴 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방법에만 의존하고 방법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주신 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회복이 필요합니다. 몸과 정신과 마음의 회복. 제가 그 교회증언 2권 531쪽을 보면서 저한테는 깜짝 놀랄 만한 문구를 발견하게 됐어요.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죠. Perfect health depends on perfect circulation.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와, 피가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가 잘 돌면 병 안 걸리고 살 수 있겠네. 또 피가 깨끗하고 피가 잘 돌면 어떤 병에 걸렸어도 나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런 같은 상황에서 병에서 나오면 재발이 안 되고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더럽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가 세 번째가 나쁜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네 발 달린 고기나 날개 달린 고기는 지방이 포화지방이잖아요. 그리고 식물성이나 이런 기름들은 이제 불포화 지방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딱 그랬어요. 이 포화지방이라는 건 뭐 학문적인 설명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체 몸의 온도를 기준으로 우리 몸의 온도만큼 내려오면 굳어버리는 지방이 포화지방이에요. 그리고 인체 온도만큼 내려와도 굳지 않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죠.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든 음식들을 먹으면 피가 엉키고 고지혈증이 형성되고 동맥경화가 형성되고 이런 병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그다음에 같은 음식이라도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 예를 들면은 흰쌀은 식이섬유가 거의 소실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식하면 피를 더럽히는 요인이 돼요. 두 번째는 나쁜 공기. 그다음에 첫 번째는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간에 피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웃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은 뭐 어떤 인간관계에 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내 탓이요, I'm sorry 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피가 계속 깨끗해지면서 남도 행복하게 만들고 나도 즐겁게 되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구체적으로 말하면 뉴 스타트 생활, 베스트 라이프 생활입니다. 제가 또 다른 측면으로 이 전체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면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5만 가지 병으로 고생한다고. 그러죠. 이제 의학자들이 병의 종류를 2만 몇천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10만 가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인간을 괴롭히는 병을 5만 가지라고 합시다. 근데 이 중에서 70%가 이 동맥경화에서 오고요. 나머지 30%가 면역 불균형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병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등등. 또 면역 불균형에는 면역 결핍은 에이즈, 암, 코로나 같은 또 감기 같은 독감 같은 세균 감염성 질병들, 그 다음에 면역 과다는 모든 형태의 알레르기성 질병, 알러지 신드롬, 그 다음에 오토임뮨 디지즈, 자가 면역병, 또 림프종, 암 중에서 림파선암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천연 치료는 왜 간단하냐면은 이 병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한 번의 시도로 세 가지 병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 하나 던지면 새를 세 마리 잡을 수 있는 거. 이게 천연치유예요. 그러니까 엔티 베스트 라이프라는 건 뭐냐면요, 5만 가지 주요 질병의 원인, 식이섬유가 없고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들, 그리고 효소가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장내 환경이 부패가 되고 독극물들이 막 우리 몸에서 생겨나고 피가 더러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스트 라이프 생활, 뉴 스타트 생활로 돌아가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몸에서는 창조와 재창조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병을 이기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삼각구도의 자연치료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뉴스타트 또는 베스트 라이프 8가지 천연치료제는 1세기 반 전에 하나님께서 화이트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치료봉사책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건강 정보들을 전문가들이 17가지로 나눴는데 그 내용을 딱 요약하면 뉴스타트가 돼요. 근데 또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요. 뉴스타트 8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발견하게 됐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라이프 8가지 천연 치료제들은 원래는 영생을 위한 정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새롭게 깨달았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 후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 질병 예방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도 영생을 위한 건강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천연 치료는 인간을 양면의 준비를 다 시켜요. 죽음을 위한 준비도 시키고 삶을 위한 준비도 시키고. 천연 치료는 꼭 병을 낫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을 회복시켜서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둘째 사망의 해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하면 옛날처럼 안 사니까 재발 안 되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회복 가이드라인. 전 전제적인 처방을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독소를 빼내고 영양 균형을 잡아주면 면역 균형이 와서 건강과 행복과 또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축복을 얻는다는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2017년 3월 20일자 네이처지 표지에 이 세포가 뭐냐면 암 줄기세포예요. 근데 존스 홉킨스 대학 벌트 폴케스타인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성능이 가장 좋은 항암제를 써서 암을 치료하면 암세포는 대부분 다 죽는데 1% 암이 항상 남아 있어요. 1% 암을 암 줄기세포라고, 캔서 스템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암 줄기세포를 없애는 방법을 만들지도 못했고 연구 중에는 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만드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면은요 1% 암만 남고 암세포가 다 죽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암 줄기세포가 또 암을 또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현대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암 줄기세포를 없애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암 줄기세포까지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어요. 1세기 반 전에 주신 천연치유 메시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창조 사역에서 이 건강 메시지를 주셨고 성공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재림 신도들에게 이 기별이 위탁되었습니다. 1863년 3D 비전을 봤는데 이게 드락 다이어트 드레스에 관한 기별인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주신 건강 기별에 대해서 그전에는 돼지고기 사용 중지, 뭐 술 담배 마시지 말라, 청결 생활하라 그랬는데 1863년 이때 이 기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화이 장로가 초대 대총회장이었는데 너무 이 화이 장로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게 인간 표현으로 하다 하니까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병들었어요. 근데 화이 부인이 남편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접적으로 화이 장로를 치료하는 응답으로 안 하시고 이 기별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바로 뉴스타트 기별이에요. 당시 과학적인 지식을 앞선
건강법칙을 제시를 했고 모든 형태의 부절제를 언급을 했고 또 신체적인 건강과 영적 건강은 불가분적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고 절제 원칙과 건강 개혁의 실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몸의 성전을 돌보는 것은 신성한 의무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1901년에 대총회 회기 동안에 화이트 부인이 메디컬 미셔너리 워크에 대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 증언 6권의 100여 쪽의 분량의 의료 선교 사업의 기사가 소개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한 성서적인 권위를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의료 전도와 복음 전도의 불가분성, 또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업도 있고 출판 사업도 있고 교육 선교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하고 중지돼도 가장 마지막까지 의료 선교 사업이 남아서 복음 사업을 수행할 거다. 그다음에 모든 신자들을 이렇게 의료 선교사로 훈련해야 된다. 또 많은 영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 낙심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본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 직접 그렇게 기록은 안 했지만 목사가 건강 기별에 대해서 결정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목사라고 하지도 말라 이런 굵기를 탁 보았어요.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1901년에 주신 의료 선교 사업은 이 세상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성공적인 그 선교 방향을 제시하신 거예요. 의료 선교 사업은 치료와 축복의 복음, 복음의 선구자, 복음의 오른팔, 예증된 복음, 가장 효과적인 도구, 사람의 호감을 사는 수단, 하늘의 근거를 둔 사업. 그래서 바로 인간 회복에 초점을 둔 전인 접근을 통해서 또 전 세계 가장 만주마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전하는 방법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개혁과 덕성이 합해져야 되고 또 건강기별과 복음기별이 합해져야 되고 목사와 의사가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래야 성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부분 90% 내외의 인구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도시 전도를 위해서 아웃포스트 기별을 주셨어요. 이게 시골 생활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 도시를 접근하면서 에녹의 모델을 제시했어요. 에녹은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 내왕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게 시티 미션과 아웃포스트 센터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스며 나오는 물이 작은 물줄기가 발목, 무릎,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의료 선교 사업이 그 발전 단계에서 매 단계마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 이거는 우리 재림교회 교회 발전에도 역시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한 에스겔서 47장의 메시지는 그 근원이 성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번영과 회복을 가져오는 생명의 물. 시작은 미미하나 결과는 창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이 보장됩니다. 의료 선교 사업은 가장 효과적인 영혼 구원 사업이고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지속적으로 세상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이고 인간을 전 존재적으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는 필수적인 사업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고안해내신 사업으로 틀림없는 성공이 보장돼 있어요. 제가 거기 인용 문구들을 다 연결해 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한 문구를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임무를 주셨다. 의료 선교 사업을 전개할 때가 왔다. 멸망해가는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동정심이 용솟음치고 있다. 모든 하늘 거민들은 손에 땀을 쥐고서 인간의 감독하에 전개되고 있는 의료 선교 사업이 과연 어떠한 인상을 부각시키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이 친히 고안해내신 거룩한 사업으로 하나님과 손잡고서 영혼 구원 사업에 전력을 다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분야에 일하는 것은 틀림없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건강 기별, 의료 선교 사업, 가장 마지막까지 구속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마치는 사업,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신 성공적인 사업. 그래서 이 방법은 가장 좋은 치료법, 부작용이 없고 사용이 편리하고 값이 대부분 다 공짜죠. 저렴하고 재발이 없거나 적고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변화되고. 세상에 이런 좋은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왜 가장 좋은 치료법일까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방법, 그다음에 예방 치료, 재발 방지, 삶의 질 향상을 다 포함하고 증상 완화뿐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 치료,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치료하고 성공률은 100%. 한 번 알면, 정확하게 알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놀라운 건강 기별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요 유산인데, 우리가 이 기별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기별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를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 중심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대로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고 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생활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또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